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혹시 에릭 리들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릭 리들은 영국 선교사 자녀로 이제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에릭 리들은 달리기를 잘해서 수년간 영국 단거리 육상 대회를 석권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대표로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참가했는데 그가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100m 경기 일정이 주일이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아주 단호하게 저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영국 사람들은 에릭 리들을 향해서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라고 하면서 그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에릭 리들은 그런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00m 경기가 있던 날 근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 에릭 리들은 200m에서 동메달을 땄고 또 400m에도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에릭 리들은 힘들린 사람처럼 이 400m를 100m 뛰는 주법으로 달렸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보던 전문가들은 에릭이 저런 속도로 뛰다가는 도중에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에릭 리들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결승선 테이프를 끊고 쓰러진 그 에릭의 손에는 한 쪽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경기에 출전할 때에 담당 안마사가 쥐어준 것인데 그 쪽지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라는 성경 말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 해도 이렇게 에릭 리들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에릭 리들은 자신의 명예보다도 국가의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존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에릭 리들을 존중해 주셨고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에서 동메달과 금메달을 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에릭 리들과 같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27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느 날 이름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익명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엘리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익명의 사람을 보내서 하신 말씀을 보면 먼저 엘리와 그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28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 중에서 엘리의 조상인 아론의 지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엘리 가문에 있어서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은혜는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했는데요. 이 원래 화제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조각내서 태우는 제사가 화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제는 바로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간 음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특히 엘리의 선조와 엘리 가문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것만큼 또 저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우리 28절 중간쯤 보시면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는데요. 에봇은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거룩하게 또 신중하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본문 29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전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라고 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서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엘리도 그런 사실을 알고 두 아들을 책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또 뭐라고 하십니까? 29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엘리가 두 아들들의 잘못을 책망하긴 했지만 그저 형식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하게 여겨서 자녀 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관리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하는 책임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직무에 대해서 나태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보다는 자녀들을 더 존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나는 그래도 건강한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얼마나 은혜인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묻지마 범죄,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인데, 그 사고의 피해자가 내가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데, 내가 그런 사고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옥이라는 뜻을 가진 헬이라는 말과 조선을 붙여서 사용했던 그런 말인데,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드러나도 그런 말을 할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도 있겠지만,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북한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양을 제외한 다른 곳들은 얼마나 낙후되어 있고 얼마나 또 못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수도 서울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지만, 북한은 평양에 아무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양에 가기 위해서는 통행증을 받아야 되는데, 또 그것을 받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주도세도 모르게 처형을 당하거나 또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에 끌려가는 곳이 북한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막 욕을 하지만, 북한에서 김정은 욕했다가는 당장 처형감입니다. 예전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도 고위관리인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처형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북한이나 더 낙후된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태어났을 때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낙후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런 어르신들의 수고와 땀이 지금 이런 나라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들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곳을 결정할 수 없듯이 구원받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의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또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것 외에도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더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보면 30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엘리를 경멸히 여겨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엘리에게만이 아니라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31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고 했습니다. 팔은 상징적으로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팔을 끊겠다고 하시면서 이어서 엘리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여름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인천공항에 노인분들이 넘쳐난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날씨가 더우니까 공짜 지하철 타시고 공항에 가서 하루 정도 놀다가 집에 돌아가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이런 노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어르신들을 무시하거나 골칫덩이를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그분들 덕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엘리 가문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에게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서 가난하고 힘들게 또 혼자서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노인은 권위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시조 중심의 사회에서 중개사는 보통 노인으로 이루어진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현자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핵심 세력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에 의해서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집에 노인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 집이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를 배출해내지 못하는 미약한 가문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냐면 3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 중에서도 엘리 가문은 그 복에서 제외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복 받는데 나만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또 이어서 어떤 심판이 있겠다고 했습니까? 33절 말씀 보시면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엘리의 자손 가운데 하나만을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것인데 그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눈물로 인해 실명하게 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실명할 정도까지 된다는 이런 표현은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 제사장을 경멸히 여기겠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표징도 함께 주셨는데, 보면 34절 말씀 보시면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했던 엘리에게 있어서 두 아들이 한 날에 죽을 것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엘리뿐만 아니라 이것은 누구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준 대로 사무엘상 4장에 가보시면 실제로 엘리의 두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본문의 예언대로 엘리의 아들들이 죽는 그 사건을 시작으로 엘리 가문은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엘리와 그 두 아들의 죄악을 그때까지 참아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여러분이 다 받아야 한다면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죽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지만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영원히 고통받으며 심판을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엘리와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에릭 리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금메달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있는 경기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셔서 그의 주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게 해주셨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제사장의 특권을 박탈당하고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엘리 대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고 하셨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다른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엘리 제사장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타락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대신 다른 충실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 가문은 먹을 것을 위해서 제사장직을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느냐 멸시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쪽을 택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대신 다른 충실한 삶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일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또 자신의 편안함보다, 가족들보다,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물건보다, 취미생활보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존중히 여겨주시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릭 리들이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누군가 나를 존중해 준다면 나도 그 사람을 존중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먼저 존중해 주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죽기까지 여러분을 존중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이제 그런 사람을 더 존중히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구보다 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